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누게 곧 음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르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다른 인간인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즘 같은 시대라면 제일 먼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선전도 하고 전하고 그랬을 것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 당시 제일 유용했다고 할 수 있는 책 같은 것들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전 세계에 오랜 시간까지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책을 쓰셨다고 하면 그 책, 그리고 책에만 의존하셨다고 하면 그 책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존되기가 어렵잖아요. 사라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사라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지게 된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그 명령이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명령을 따라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처럼 이런 성경책이 없었고 구전으로 제자에서 제자로 계속해서 이어져 입으로 예수님의 이야기와 복음이 다음 제자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구전으로 떠돌던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쓰게 된 것, 그게 우리가 읽고 있는 사복음서입니다. 우리만 봐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아마도 성경을 읽다가 교회,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러고 오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로 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또 제자를 삼는 이런 일을 계속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요즘 현대인이잖아요. 너무나도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고,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산에 오르사라고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이 제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 중에서도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 제자의 존재와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기도 후에 뽑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될란다. 그래, 아니, 내가 예수님 제자 돼야지.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신청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막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 인기 스타처럼 스타 누가 왔다 하면 우르르 사람들이 몰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가까이 하고 또 내가 아프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서 치료 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는 무리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무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무리와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를 구분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자가 되고 싶다고 신청을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본인이 원하신 자들을 뽑아서 부르신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불러낸 거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신청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죠.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내가 왕이지, 내가 선택하는 거지, 이렇게 나 중심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하신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위가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사실 인정하려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 기도입니다. 기도만 간절한 기도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했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부르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 오늘 교회 가야지 준비하고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죠. 맞죠?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온 거죠. 만약에 그 순간에 나 교회 안 갈래 했으면 안 왔으면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곳에는 오고 싶다고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만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이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꼭 목사님만 하나님께 부름받는 거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다 선택되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르심, 나를 불러주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선택됐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나 높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분의 선택받았다는 기쁨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자체가 별 기쁨이 없거나 어쩌면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지?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그렇게 낮게 생각하면 그분께 부름받았다는 게 전혀 즐거운 게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무감이고 기쁨이 없는 그런 시간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할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면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선택하는 것이라면 내가 내 인생을 다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의 목적도 선택을 하고 내가 교회를 가냐 안 가냐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예수님의 제자로 사냐 아냐 이것이 다 나의 선택이라고 하면 당장에 나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계속 고민하게 될 거예요. 이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돼? 이러면 내가 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야? 지금은 내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왜? 내 선택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 갈등을 일으켜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그냥 쫙 사는 게 아니라 매번 순간순간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갈등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왜? 내가 선택한 게 잘한 것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잘한 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게 잘한 건가? 내가 교회 다니기로 한 게 잘한 건가?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 예수님을 믿고 하는 자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가. 그래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교회나 나가면 좀 좋은 일이 있으려나? 이런 식으로 그래 내가 선택해서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선택해서 교회 가는 사람들은 조금만 무슨 안 좋거나 일이 있으면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내가 교회를 간 게 아니라 법당에 가야 되는데 교회를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선택한 것이 내게 다 책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어나면 정말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예수님이 제자로 살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예수님에게 맡기고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저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에게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적어도 중간에 그만둬야 하는가 마는가 하는 갈등은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나를 불러주신 분의 뜻에 맞게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지, 이거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긴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부름을 받고 나간 백성은 왕의 뜻에 따라 왕에게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뿐이지 우리 마음대로 도망을 갈 수 없는 것이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셨기 때문에. 왕이 불렀을 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화를 해서 뭘 했을 때 보통은 격차가 많이 나고 부모님이 부르시고 뭐 어떻게 하거나 격차가 높은 분이 부르면 뭐라 그래야 돼요? 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거기에 왜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저희 아이들이 전화를 하면 꼭 왜 이렇게 해서 혼이 나는데 왜가 아니라 네 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자, 친구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불렀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네라고 응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에 제자들은 할까 말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네라고 대답을 했죠. 13절에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예수님께 나왔다 이랬어요.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그 부름에 대한 제자들의 응답이었습니다. 나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떠나다, 출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떠나다, 출발하다.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떠나야죠.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될까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부터, 내가 부름 받기 전까지 살고 있었던 삶의 모습, 거기서부터 떠나야 되죠. 그리고 출발해야죠. 이제는 어떻게 출발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새롭게 출발해야죠. 부름 받은 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살던 지역, 자기가 함께 있었던 사람들하고 떠난 거예요. 그곳에서 떠나.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함께 출발한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될 사람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과거의 나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요즘 사람들이 왜 사냐고 물으면 다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오늘을 살아가려고만 하지 왜 사는지는 몰라요. 내 삶에 충분한 가치를 자기가 스스로 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있죠?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이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제자된 자들의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어부로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을 목표로 살았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후에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들은 이제 어부가 아니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그들의 목표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자도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멸시받는 것쯤은 충분히 참을 수 있다 생각했으며 자신의 민족을 버리고 돈을 선택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랬던 세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세리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그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신 새로운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남원도 있었죠. 그는 로마의 앞잡이들을 살해하며 자신의 조국을 독립시키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내가 이 나라에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자들, 우리를 얘기하면 친일파뿐만이 아니라 앞잡이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테러를 하는 거예요. 죽이해서 독립을 위해서 그래서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자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칼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 12제자의 삶의 모습과 목적과 생각이 다 달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 그들은 다 똑같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이 그들 인생의 유일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만 생각할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가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 또 무엇을 받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뜻을 이룰까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자기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수행하고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밀접한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제자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제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증인된 삶을 삽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많이 아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힘있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되어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더 가까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마치 역사책 속에서 이순신 장군을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책 속에서 예수님을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공부하며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 속의 위인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랑 교제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또 가까이 보면 가까이 볼수록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도 예수님을 많이 보고 가까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꼭 같이 먹고 자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분을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교제하며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죠.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년 전에 우리보다 지금의 내가, 1년 전에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이라는 시간을 더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10년이라는 세월을 예수님과 더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나는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1년이라는 세월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밖으로 내보내시기 전에 먼저 곁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함께 있도록 부르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밖으로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을 보면 알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 이 땅에서 하고자 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 복음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직접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셔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잘 준비되어도 하지 않으면 말짱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었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병든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모이지 못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도 가장 큰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고 병들어가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신이 교인들에게 열심히 제자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분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자기는 정말 자신이 있었대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교인들을 내가 성교복으로 잘 시키고 제자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대학교에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되고 보니까 어떻게 됐다? 교인들이 머리만 커져서 서로 비난하기만 하더래요. 머리만 커진 거. 서로 비난하기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되었다. 자신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부만 하니까. 전도하지 않는 제자훈련은 오히려 병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제자훈련은 오히려 병이 된다. 제자도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의 이 기쁨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으니 또 말씀하셨죠. 함께 하셔서. 그러니 제자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제자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불렸으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결국 많이 먹기만 하고 소화시키지 못해서 병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만다라는 것이죠.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그것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은 타오를 때 불인 것처럼 제자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제자인 것입니다. 15절에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여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귀신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제일 처음이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거였어요.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다 생각하면 막 귀신 들린 사람들 막 내쫓는다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귀신이 왕노릇하는 거,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 그 모든 것이 귀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왕노릇하던 것을 내쫓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 하나님이 왕인 나라, 그것이 어딜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당연히 귀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서 그 왕노릇하고 있는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이 그곳의 왕이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게 어떤 신비한 능력, 막 주술적인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 되는 거. 그게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 대신 왕노릇하고 있는 귀신을 내쫓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귀신이면 여러분의 왕, 나의 왕이 귀신이라면 여러분은 귀신의 나라예요. 귀신의 나라 백성이고 귀신의 나라 속에 있는 것.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귀신이 다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다스리던 자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중생할 때 여러분의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일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많이 다녔어도 난 그러지 않았다, 여전히 나는 내 속에 귀신이 왕이고 내가 왕이다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제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의 나를 버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된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만의 특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여 제자가 된 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과거의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알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나가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자신이 경험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이에게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는 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지만 그 후로 지금까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영광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파송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세워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